우리 이북 오노회가 주최하는 성탄 축하 예배, 이 눈 오고 궂은 날씨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열심,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아시아에 그만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77년 세월 동안에 그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세 가지 업적을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성취했습니다. 남은 건 2단계가 남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넓혀 나가는 데는 2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단의 평양 노회를 위시해서 이북 오노회의 역할이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북 오노회가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강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그 일제 통치 밑에 또 우리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온 나라가 잿더미에 세워졌을 때 관민 상하가 모두 합심해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워싱턴 DC에 US 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의 85나라에 대해서 국력을 평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85나라 그 국력을 종합적으로 전부 순위를 매겨서 발표했습니다. 1등은 물론 미국입니다.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은 이제 독일, 5등은 영국, 6등이 대한민국입니다.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9등이 아랍에미레이트, 10등이 이스라엘, 그렇게 쭉 내려갑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가 2단계 더 뛰어 올라서 우리는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지냈지만은 일본에서는 매스컴에 신문, 텔레비에 아주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코리아가 일본보다가 2단계나 앞서냐? 일본의 이거는 참 위기다. 뭐 그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했다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국력평가에서 6위에 오르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 또 어려운 여건의 안보를 탄탄히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나라 안보가 많이 흔들려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잘 뽑은 것 같아요. 2022년에 가장 좋았던 일이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법치사회, 법치국가를 소리 없이 진행하니까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안심할 수 있게 된 것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단계 남았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 다섯 번째는 선진 한국을 이루는 것. US 뉴스 그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력평가에 있어서 6위에까지 올랐는데 요새 러시아가 흔들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6등에서 5등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 중국이 2020년까지는 여러 나라로 분할 때는 약해질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등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밑바닥에서 그렇게 올리신 데에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뜻깊은 성탄 예배의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그러는데 설교 제목은 슬픈 성탄절입니다. 그 왜 제목이 삐딱하냐? 응? 다 기쁜 성탄절인데 왜 슬픈 성탄절 그러냐? 그 내가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쁜 성탄절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캐롤 축하 뒷 그늘에서 신음하는 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쁜 성탄절이 슬픈 성탄절로 지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을 끌어가니까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많이 참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슬픈 성탄절입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호주들 슬픈 성탄절입니다. 또 병상에 있는 이들 기쁜 성탄절인데 그들은 슬픈 성탄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택도 없는 그 김정일, 김정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정권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은 그들에게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슬픈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는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는 데 앞장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고 해서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내가 아주 북한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통일 문제가 북한 정권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를 이어가면서 2200만 동포들의 등쳐먹는 아주 참 수악한 집단입니다. 그 밑에서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정말 세계 번듯한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왜 북한이 악한 영적 집단이다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북한 가면은 내 숙소가 평양 숙소가 고려 호텔입니다. 모란봉 산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거기서 유숙을 했었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서 발간한 도서, 비디오 이런 걸 판매합니다. 갈 때마다 거기에서 책을 사옵니다.
김일성 자서전 7권짜리 세기를 넘어서 뭐 김정일의 무슨 통일 정책, 뭐 주체 사상에 대하여 그런 책들을 꼭 사옵니다. 한 번은 갔더니 책 제목이 이상해요.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무슨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나. 내가 $10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놨다가 귀국하는 길에 평양에서 베이징에 내려서 베이징에서 이제 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읽었습니다. 읽고 내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그 제목의 책에 사도신경을 표절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그 내가 속으로 뒤질라고 작정했나? 이 무슨 이런 걸 사도신경을 그렇게 뜯어고치는 집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권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새벽자단 쌓는 분도 많겠고 설교하시는 분도 많겠는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사건은 역사에도 나옵니다. 유세비우스란 학자의 유대사, 거기에 이 본문이 헤로드 왕의 유아 살해 사건, 그런 제목으로 아주 역사에도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 유세비우스의 유대사에 등장할 만큼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 자식이 대를 이어갈 텐데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일찍이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서 난결로 정보를 입수해서 어느 집에인지 모르니까 사방 한 4km 안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역사에도 나오는 헤로드 왕의 영아 살해 사건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벌써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란했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 나이 또래가 영문 모르고 죽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시골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리가 없지 않냐. 피랑 가면은 애들 다 같이 피랑 가든지 거기서 뭐 어떻게 안 막아서 예방을 하든지 혼자 피랑 가버리고 다른 애들은 죽고 평화의 왕이시고 왕중왕이신데 그렇게 의리가 없어서 어떡하냐. 어릴 때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님이 권권사님인데 어머니 이건 좀 이상해요. 뭘 이상하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경에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셔야지. 그러고 피랑 가면 보또래들 싹 같이 가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지. 혼자 가서 살고 다른 애들은 죽고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야야 니네가 성경 보면서 왜 그래 깐죽거리냐? 어? 그냥 믿어. 그래서 그냥 믿는데 어머니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 나도 이제 나이 들고 30, 40, 50대 들어가면서 이 본문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모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희생이 있다. 희생. 죄 많은 어른들이 희생당하면 자기 죄 때문에 희생하겠지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뭐 1살, 2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젖달라고 울었는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애들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한 것은 걔들이 평화의 왕, 정의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길 닦은 거이다. 모든 위대한 역사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 아이들이 메시아 예수님, 아기 예수가 오시는 길 닦은 애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 아이들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지금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슬픈 성탄절 아닙니까? 아기 예수 때문에 자기들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로 그냥 떼죽음 당했으니 그 부모들한테 얼마나 슬픈 성탄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슬픈 성탄절을 지키는 북한 동포들, 병석에 있는 이웃들, 부도 나가지고 탄식하는 기업가들, 직장을 잃고 한숨 짓는 분들, 그들의 맞이하는 슬픈 성탄절, 우리가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기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챙겨주시도록 기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성탄절이 돼가 제일 호황이 술집이라 그래요. 그러고 뭐 여관집 이런데 성탄절이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거기에 뭐 번쩍번쩍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놓고 성탄절 때문에 술집이 매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기 예수님이 보시고 탄식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한반도에 우리 조국이 통일 한국이 돼가지고 우리 남북한 동포 7천만이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역사, 그런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북 오노회에 속한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읽어야 될 참 압축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 이 나라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가 이런 밑바닥에서 이만큼 나라가 일어서는데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니와 앞으로 100년 또 우리가 한국교회가 통일 한국 시대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선두에 서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네 가지 기준, 오늘 눈 또 오고 추우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네 가지 꼭 우리가 함께 명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는 신앙, 각 재단에서 각 가정에서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신앙, 영성공동체. 한국교회 자랑은 뜨거운 기도입니다. 또 말씀을 사랑하는, 이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2등이 없는 1등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또 통일한국 시대가 세계에 참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 보다가 교회가 가지는 힘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통일한국도 이루고 선진한국도 이루고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세계의 박수 받는 나라로 앞으로 열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너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복지 공동체입니다. 복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한숨 쉬는 슬픈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 우리 이웃들,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슴을 열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교회 모여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한숨 쉬고 아픈 가슴을 참 탄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현찰로 가지고 하겠습니까? 무슨 정책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슬픈 성탄절을 맞이하는 남북한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무너무 표현이 멋있어요.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얼마나 참 빛깔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물된 동상같이 생명의 역사가 솟아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우리 각 가정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물된 동상 같은 가정, 그런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 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성저성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 지루하게 하는 죄, 예배 시간에 짜증나게 하는 죄,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아멘 없습니까? 예?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요. 애당되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걸 나누는 게 전도요, 전도. 자네는 돈도 없고 주머니에 먼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사냐? 그럼 예수님 때문이야. 자네도 예수 믿어보게. 우리 교회 가세. 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그렇지요? 예. 지금은 그냥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럼 니나 믿어. 이럽니다. 여러분, 내가 이 동두천에서 지하철 타고 서울 가는데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청년 2명이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막 떠들고 싸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꾸지람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싸우면 애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아찔했어요. 아이고, 그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놓고 자꾸 싸움질하고 뭐 나쁜 냄새를 피우니까 지하철에서 그런 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 아름다운 전통, 빛나는 게 다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요, 한국 교회는 세상 말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어요. 한국 교회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1, 2년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길게 보고 섬김으로써 부르짖어 응답받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베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 앞에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된 동상 같은 교회,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역대에 무너진 기초입니다. 기초. 역대는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거치면서 허물어진 기초, 파운데이션. 그럼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겠지만은 뭐 그것도 파운데이션인데 역사의 기초, 정치의 기초, 민심의 기초, 그리고 교육의 기초.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침체된 데서 심기일전에서 나가려면은 첫째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서 반듯하게 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교육, 청소년 교육, 그러고 복지, 교육과 복지에서 우리 100년 전에 선배들이 했던 그걸 이어받아야 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기초, 나라의 기초, 국민교육의 기초, 복지국가의 기초를 우리가 앞장서서 닦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교단의 2부 5노회가 연합해서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노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슬픈 성탄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남한 북한의 동포들을 베풀고 중복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내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각 가정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물된 동상 같은 가정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의 기초, 교회의 기초, 통일한국의 기초를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서 2023년 성탄절에는 보다 더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성탄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년, 3년, 10년 안에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평양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